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99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주 큰 교회의 목사님이고 우리 기독교계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전화를 받습니다. 어느 교회에 계시는지는 이렇게 밝히시진 않으셨지만 장로님이 되신 지 한 30년 정도 되신 분이 신앙적인 문제로 이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께 전화를 했다, 이렇게 상담하려고 전화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문제였습니다. 내가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조언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끊어야 됩니다.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적당히 피십시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절대로 들키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절대로 들키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큰 교회고 또 유명한 목사님은 달라도 뭔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30년 넘도록 그 담배를 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금식도 해봤을 것이고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요? 해가 바뀔 때마다 결심을 했어도 이미 30번은 넘겼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담배를 끊지 못하니까 이제는 들키지 마십시오 라는 대답이 최선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담배를 쉽게 끊기도 하는데 왜 이 장로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셨을까요? 이분의 결단이 약해서였을까요? 이분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담배를 끊게 하시지 못하셨을까요? 담배를 끊지 못하는 그 분을 장로로 안수한 이 교회도 약간 힘든 문제겠지만은 이 장로님에게는 이 담배가 그의 신앙에 있어서 신앙을 방해하는 이 가시와 같은 큰 장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많이 읽고 듣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나에게 처한 사정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에게도 그가 스스로 해결할래야 할 수 없는 이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사자처럼 나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시라는 말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낱말의 어원이 참 재미가 있는데요. 이 가시라는 어원은 사람을 고문하거나 물건을 찔러 꿰매기 위해 사용하는 날카로운 작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바늘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 육신을 찌르는 매우 고통스러운 질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목회에 사탄처럼 방해했다, 장애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질병이 안질이라고 합니다. 눈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편두통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이 이전에 크리스천을 핍박했다라는 그 자책감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과거의 그 아픈 기억이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안질, 눈병으로 인해 고생했다라는 것에 저는 조금은 동의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아주 밝은 빛을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인하여서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눈에 비늘이 덮여서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떼어졌을 때 그때 난 상처가 평생을 괴롭히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어떤 질병이 그 가시가 사도 바울을 매우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은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게 이것을 사탄의 사자까지라고 했을까요? 그 질병은 분명히 그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큰 장애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질병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본문 8절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치유하고자 3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딱 3번만 기도했다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이죠. 그렇듯 이 병이 낫도록 엄청나게 기도를 할 만큼 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택한 예수님의 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여러 사람의 병을 고쳤습니다. 그렇죠?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높은 창틀에서 설교를 듣고 있다가 졸려서 창틀에서 떨어져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사도 바울은 그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까지 살려냅니다. 이렇게 큰 능력을 가진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나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이 제 머리 깎지 못한다고 그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간절한 기도에 이런 응답이 들려왔다라는 것이죠. 9절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병으로 고생하는 것이 어떻게 은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그 가시가, 그 장애물이 오히려 은혜다라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내 능력이 온전하여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이 가시가 주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시는 은혜임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 그토록 기도하면서 간구했는데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제목이 혹시 여러분 있습니까? 내가 몸이 아픕니다. 참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를 했지만 별다른 차도가 없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입을 것 먹을 것 막 절약을 합니다. 그런데도 항상 호주머니는 비어 있습니다. 모래를 쥐면은 그 손가락 사이에서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나에게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생활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속을 썩이고 있습니다. 자꾸 엉뚱한 길로만 갑니다. 집을 나가고 경찰서에서 오라고 하니까 미칠 지경입니다. 그렇게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 오늘도 집에 안 들어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한두 가지 해결되지 않는
골칫거리가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라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해결되지 않을까요? 왜 한숨 쉬는 일만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그 애물단지 그것을 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몇십 년 묵은 이 체증이 내려가듯이 하겠죠. 날아갈 것 같겠죠. 제가 예전에 한 동화책에서 이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한 아이가 연을 계속 날리고 있어요. 그 연줄을 잡아당기고 늘려주면서 그 연이 하늘 높이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그때 하늘 높게 날아간 그 연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 멀리 산동네를 이렇게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쳐다보면서 그 연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이 줄에 매달려 있어야 하는가? 이 줄이 끊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 줄이 끊어지면 저 산 너머 동네도 내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연이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옆 친구에 있는 다른 아이의 연이 그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 그 연줄을 끊어버립니다. 그 연이 바라는 대로 되었어요. 얼마나 그 연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곤두박질을 칩니다. 이 줄이 끊어지면 더 높이, 더 멀리, 더 신나게 날 것 같았지만 곧 땅에 처박히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줄에 매인 것이 답답합니다. 하지만 그 줄로 인하여서 그나마 하늘을 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그 문제만 해결된다면은 만사 형통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더 좋을 것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호세아서 4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죄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 그 제어 장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달아매어서 지탱케 하는 그것이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가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나 괴롭히던 그 가시가 곧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믿었습니다. 그게 바로 족한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혹 여러분, 내가 가진 질병이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믿습니까? 혹 나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것이 은혜라고 믿습니까? 혹 내 자녀가 속을 썩입니까? 이것이 은혜라고 확신하십니까?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은혜가 되십니까? 여러분, 분명한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오랜 기도 끝에 주신 그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의심할 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은혜라 하셨으니까 이것은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가지신 그 육체의 가시를 은혜라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왜 그 육체의 가시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자고하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고라는 말은 나 스스로 내가 높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자 또 겸손케 하시고자 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만히 보면은 참 큰 능력의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영적인 체험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천국 구경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신앙에 관한 큰 자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스펙은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이 사람 돈도 되게 많았고요, 로마 사람이었고요,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인격자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고집이 아주 센 완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저 멀리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겠노라고 달려가는, 그렇게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남으로써 겸손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쉽게 그렇게 변합니까?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진 그 질병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도저히 교만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만심으로 가득 찬 사도 바울을 자고하지 못하도록 하시고자 그에게 이 질병을 심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그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치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가시가 은혜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골칫거리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나의 평생을 두고도 풀지 못할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나에게 은혜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겸손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큰 은혜다라는 것이죠. 나를 기뻐하면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고통, 어려움, 그 육체의 가시가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게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은 내 속에 육체의 가시, 나로 하여금 늘 기도하는 가운데에 겸손하라고 하시는, 자고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베푸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예수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면 약한 만큼 그 부족한 것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능력이 한 50% 된다라고 하면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나머지 50%를 채워주십니다. 내 능력이 80%라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20%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능력이 10%라면은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그 나머지 90%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큰 능력을 알고자 한다면은 내 능력이 더욱더 작아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능력이 0%가 되어야 예수님의 능력이 100%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예수님의 능력은 더 많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는 도리어 약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여기서 약하다라는 것은 꼭
육신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요,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마나 내가 약한 것, 주위 사람들로부터 듣는 욕들, 그리고 나의 가난, 악한 세력부터 오는 그 고통들, 그 이유조차 모르는 곤란,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 약함으로 인하여서 그 나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강성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프장에는 나무도 연못도 바위도 모래 웅덩이도 있습니다. 골프를 하면서 이런 장애물에 빠지지 않도록 사람들은 얼마나 조심하겠습니까? 공이 이런 데 빠지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렇다고 골프장을 전부 다 평평한 잔디밭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미가 없으니까요. 언덕도 있어야 하고 내리막도 있어야 하고 나무숲도 연못도 벙커도 바위도 있어야 골프의 묘미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육체의 가시가 나를 찌를 때, 사탄의 사자가 나에게 엄습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겨서 내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포기합니다. 그리고 될 대로 되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정하신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렇게 가시를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무시해 버린다면 이 얼마나 헛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필요 없는 고통, 의미 없는 환난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저에게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20년 넘게 기도하고 있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하고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늘 자고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일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오늘 저도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가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육체의 병이 되었던, 가난이 되었던, 자녀의 문제가 되었던, 성격상의 문제가 되었던, 이웃 간의 불화가 되었던 그 무엇이라도 다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하지 않길 바랍니다. 좌절하지도 않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이 음성과 이 응답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또 무너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